이 공부는 결정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결정을 딱 내리고, 그랬으면, 그 정진하는 것을 갖다 안 놓치고, 꾸준히 계속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 말다 또 할까 말까 이제 뭐 언제 또 시간 되면 나중에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겠다는 결정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출가하는 것이 이제 뭐 어려서 출가하고 그런 것은 이런 전생 힘이 있으면 결정심이 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힘이 없고, 이제 중간에 무슨 뭐 좀 염세적이거나 이런 출가 같은 거는 출가도 아니고 그런 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공부를 갖다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결정하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정리를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공께서 철석같이 굳은 마음을 갖추고 결정적인 결정심을 세웠음을 충분히 알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공부인이라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제 그렇지 못하면 그냥 경계인이라 그래. 경계에서 왔다 갔다 이런 사람들이 뭐 마음만 이렇게 또 뭐 냈다가 또 실제로는 뭐 하나도 뭐가 끊어진 게 없이 다 끄달려 다니고 그러면서 그거는 경계인이라 그러지 결정인이라 그러지 않아. 결정인은 옛날에 시집을 가는 사람이 시집 딱 갈 때 그냥 그 집으로부터 이제 사립앞을 떠나면서 딱 그 마음을 결정하고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결정심이 없으면, 공부 진척이 안 되고 그 길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 그러면 뭐 사립 앞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계속 반복을 하니까, 갈증만 날 뿐이지 되질 않아. 그래서, 뜻을 세웠으면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홀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사람 대하기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나하고 인연이 된 사람은 돈만 주면 돼. 그거는 참 쉬운 거야. 참 쉬운 거고. 뭐 여러분들은 영감님 대할 때 영감님 밥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쉽지. 그 아주 쉽지. 그래서 그런 것을 대하기는 쉬운데 이게 이제 결정심을 갖고서 도에 나아가는 사람을 대하는 데는 그거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그건 말 한마디도 함부로 안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이제 뭐 그거는 도 닦으려고 마음을 결정심을 내서 발심을 해서 그렇게 오는 사람은
오는 사람은 그건 뭐 미가장자처럼 나가서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먼저 절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하지. 그런데 뭐 경제인들은 되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은 그 대하는 게 실제로 그냥 뭐 대할 일도 별로 없지. 그건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니까. 다만 이처럼 지속하여 납을 30일까지 밀고 나가면 염라대왕과 한판 겨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해 납을 30일, 납을은 12월 달이니까 30일 그 연말까지 하면 그 해 연말까지라는 뜻이 아니고 종국에 그 당신이 열심히 해서 결정심이 나는 날을 납을 30일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정문안을 활짝 열고 안 보인다. 보강 복음을 손에 쥐고 비로자나물의 정수리에 앉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했다 손 치르더라도 정문안을 활짝 열고, 정문안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무문관이나 똑같은 소리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왜 그 부처님께서 관정한다 그러잖아요. 관정. 머리에 물 붓는 그 의식이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간세보살님께서도 이 뭐 보뱅 가지고 머리에 물 붓어서 관정한다. 이제 그건 사실은 그 이제 의식이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 깨달음, 머리에 물 부어서 시원해졌다, 깨끗해졌다,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그 불교는 정술이다 붙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의식이지만, 뭐 의식을 했다고 해서 깨닫거나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되라는 뜻이지. 되라는 뜻이지. 그래서 정문안, 이제 그 정문안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 무문관이나 깨침 또는 그 부반이 열렸다, 해안이 열렸다, 불안이 열렸다, 이제 이런 뜻이야. 활짝 열고 보광왕 복음을 갖다 손에 쥐고 비로자나불의 정수리에 앉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깨달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보광왕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이 복음이라는, 불교에서 복음이라고 자꾸 이제 그 비유를 많이 하는데 번뇌를 싹둑 자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치모리금 같은 얘기도 뭐 이제 중국 얘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죠. 비로자나불의 정수리에 앉는다라고 하는 게, 비로자나 법신, 이제 법신을 이뤘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내가 결정심을 내서 정진을 해서 내가 한판 해보겠다 하고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지. 마십시오. 저는 일찍이 출세간에 공부를 하는 도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출세간에 이게 이제 출가해서 내가 이제 그 윤회를 갖다 벗어나겠다. 세간이라는 것은 윤회 속에 사는 걸 세간이라 그러거든.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게 와서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그저 상식 좀 알고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발심을 해서 출세간을 갖다가 이제 그 출세간으로 나아가겠다. 출세간이 뭐냐면 세속에서 욕망을 가지고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고 세속적으로 뭐 부도 좀 쌓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전부 다 떠나서, 욕망을 전부 다 떠나서 부처님의 모습이 되는 거, 윤회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 그걸 출세간이라 그러는데, 출세간에 공부를 하는 도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수도하는 사람들이 그저 빠른 효과만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만연해 있는 병인데 참선을 하면 빠르고 연부를 하면 안 빠르고 또 무슨 호흡법을 하면 못 깨닫고 뭐 이제 교학은 아무것도 아니고 계율은 쪼레기들이나 배우는 거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나쁜 표단이라고. 나쁜 표단이야. 그래서 그 이제 육조 스님이 이건 딱 그냥 한글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잖아.
예, 법무고 알아. 법은 참선이 잘 되고 참선이 높은 법이고 연불은 하찮은 법이고 뭐 호흡법은 하찮은 법이고 교학은 하찮은 법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 말이야. 그게 되고 안 되고는 전부 다 본인의 선근과 본인의 업에 따라 달린 것이지 법에 그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혹시 뭐 그 나무밥에 콩이 커 보인다고 누가 참선하니까 나도 참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연불을 하니까 나도 연불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는 연불을 해왔는데 참선하니까 더 잘 될 것 같다.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냥 그거는 자기 업이 얼마나 그 지중하고 두터우냐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선근이 그래도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고, 정진하는데 용맹심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빠르고 더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법에 있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는 요즘 사람들은 자꾸 뭐 참선을 뭐 더 빨리 되고, 또 무슨 뭐 호흡법으로 빨리 안 되고 그렇지 않아. 부처님 당시 때는 호흡법을 내서 낮에 가습 같은 경우는 120살 된 낮에 가습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만에 됐어. 몇 시간 만에 됐단 말이야. 120살 돼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앉아서 그건 비파사나를 사마타 비파사나를 그대로 소이치를 갖고서, 이 사람은 오신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소이치를 갖고서 딱 하니까 번뇌가 끊어지는 경계가 그냥 하루도 안 지나갔어. 다 돼 있고 결정적인 것이 안 된 거야. 결정적인 것을 갖다 부처님을 못 만나가 안 되는데 부처님 만나서 딱 그 법을 갖다가 알고서 정진하니까 바로 됐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안 해서 안 되고 결정지어서 열심히 밀어붙이지 않아서 안 되고, 또 이제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들이 워낙 강해가지고 흐느데 자꾸 마찰이 일어나서 딴 것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안 되고 뭐 그래서 이제 더뎌지는 것이지, 법이 어떤 법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놓으신 법은 뭐 다른 것은 다른 외도들이 가르쳐 놓은 것은 안 돼요. 깨닫지 못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법들은 전부 다 깨침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의 마음속에서 아이고 내가 참선해서 얼른 깨달아버리지, 이거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전부 다 업 따라서 영원 스님 같은 경우는 하도 하고서 30년 만에 깨달았어. 30년 만에. 하도 시작하고 30년 만에 깨달았다고. 그 업이 두터워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발심을 하고서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 반드시 번뇌가 툭 꺼지는 순간이 오니까. 번뇌 파장이 워낙 커서 오랜 생을 지어와서 번뇌 파장이 워낙 두텁고 크고 거칠어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늙고 젊은 것도 사실은 없어요. 늙어서도 깨칠 수 있고 젊어서도 깨칠 수 있고, 또 뭐 여자 남자도 구분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아프리카 사람 뭐 아이누 사람 그것도 구분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 네안데르탈인 다큐를 갖다가 쭉 봤는데, 네안데르탈인도 역시 호모사피언스 지금 우리들하고 이 뇌 용량이 별 차이가 없어. 뇌 용량이. 그러니까 우리 뭐 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유전자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하면 사람이니까 될 것 같다,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거는 이제 워낙 못 깨닫고 자꾸 이제 번뇌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번뇌 파장이 워낙 크게 두텁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텁게 돼서 잘 가라앉지 않아서, 여러분도 앉아보면 뭐 화두를 잡고 연부를 하더라도 그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옆에 치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치고 들어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고 옆에 계속 자꾸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치고 들어오고 뭐 5분도 집중이 안 되고 들어오잖아. 그 업이 뇌 그 파장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야. 중생심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야. 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외적인 막 휘둘림이 오잖아. 그것도 내가 지어놓은 인연들이 너무 강해서 밀고 들어오고 자꾸 온다. 그래서 내가 밀려나가고 끌려나가고 계속 그렇단 말이야. 그러자 그들은 도리어 번뇌갖고 반영이 없이 고역에 앉아서 참고하며 허송세월하는 것은 몇 건의 경전을 읽고 몇 마디의 연부를 하며 부처님 앞에 몇 번이라도 절을 하며 자주 예불을 하고 평소에 지은 제업을 참여하며 염라대왕이 지고 있는 철봉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수행을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가서 보니까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딱 예비 수행과 본 수행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 본 수행과 예비. 우리가 예불을 하고 또 공양 올리고 이런 것은 또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예비 수행이 포함돼. 예불을 하고 공양 올리고 참회절을 하고 또 무슨 그 불사하는데 동참하고 그 오래 계셔달라고 주세하고 질지 공양 자체는 진짜 예비 수행이야. 예비 수행을 왜 하냐? 그 예비 수행을 해가지고는 깨침은 오지는 않아. 이제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내가 마라톤인데 49.19km인가 얼마를 뛰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근력 운동을 하고 심폐 운동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49.16km를 갖다 풀코스를 뛴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앞에 지금 체력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풀코스를 갖다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뛰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럼 본 게임은 뭐냐면 마라톤을 갖다 풀코스로 뛰는 것을 얘기해. 정치를 할 때도 우리가 보면 5년 동안 정치를 했다. 자기 정부를 맡아서 했다. 그러면 다음 정권이 누구 하나 들어선다. 그럼 이제 그 당에서 정권 그 주자가 나왔다 대표. 그러면 이 5년 동안 한 거는 전부 다 예비야. 그걸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본 선거 기간에 그걸 뽑아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그 기간에는 딱 얻기만 하면 개판 쳐버리고 그때 가가지고 입에 발린 말 누가 뭐라고 한다고? 사람을 합하는 걸 뭐라 그래? 응? 단일을 한가? 뭐 단일을 한다고 그래서 자꾸 뭘 한다고 그래서 계산을 그런데 근본적으로 잘 못했는데 그게 단일화를 그게 이제 뭐냐면 장판교 싸움이야. 장판교라는 다리가 요만한 큰 작은 강이 하나 있었는데 물살이 세. 그게 말이 뛰어넘을지 못할 정도로 물살이 세. 그 다리가 하나 있어. 장판교라고 다리가 있어. 응? 거기에 조조군사가 몇십만이 쫓아왔어. 그 유비가 쫓겨서 가다가 장비 혼자서 장판교 위에 탁 서가지고 덤벼보라고 이제. 그 다리니까 한 사람씩 밖에 못 오잖아. 아무도 못 가. 그래가지고 조조가 보니까 장비 저놈도 세긴 센 놈인데 저 탁 맞고 앉았으니까 못 넘어가고 자 뒤를 보니까 막 먼지가 푹 일어나는 거야. 그 장비가 술을 써느라고 그 말 몇 마리를 가지고 꼬랑지에다 빗자루를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뛰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저 뒤에 군사가 그냥 엄청나게 많구나 조조가 놀랬어. 그런데 이제 조조가 누가 가서 장비하고 한판 붙을 놈 없냐 그러니까 한 놈이 탁 튀어나와서 장비 이러고 떼더니 장비가 얼마나 고함이 겠더니 고함 지르는 소리에 말에 떨어 죽었어. 뒤에 이거는 그리고 이제 장비가 장판교를 갖다 조조가 큰일 났구나. 저 뒤에 군사가 많고 장비가 버티고 있는 모양이니까 큰일 났구나. 그럼 몇십만 군사를 갖다 뒤로 한 10리 바깥으로 뒤로 후퇴를 했어. 그 장비가 올시고나 잘 떼고 타고 다리를 다 부셔버리고 이제 부셔버리고 와가지고 잘 했다고 공명한테 이러 했습니다. 이게 하루 정도 늦출 수 있는 걸 갖다 다리 부시는 바람에 금방 쫓아오겠네. 그래.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가 튼튼하면 오라고 내버려 뒀을 건데 군사가 안 튼튼한 안 튼튼하기 때문에 다리를 부셔서 못 오게 했는 거 아니냐. 조조가 그것도 모르겠냐. 그래. 말대로 쫓아왔어, 조조가. 이게 이제, 예비 수행, 그러니까 그 뒤에 말꼬랑지다 빗자루 달아가지고 먼지 일으킨 것은 그거는 그냥 못 오게 하려고 위협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가 이제 예비 수행이라는 것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를테면 그걸 안 하면 박복하고 못돼 먹어가지고 법으로 스석으로 못 나가. 법하고 스석은 연결이 안 돼. 예불 하고 공양 올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법으로 스석하고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바로 깨침의 본소행은 아니란 말이야. 깨침의 본소행은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에 있단 말이야. 이게 하두에 딱 들고서 본수행을 해나가는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은 수행을 잘 한다고. 예불을 갖다가 아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다고. 그건 본수행 아니야. 그 사람은 뭐 아침 밥 때 바로 공양할 때 한 번도 안 빠졌다고. 뭐 그런 소리 한다든지. 그 사람은 그냥 초하루에 그냥 떡 한 마리씩 올리는 거 한 번도 안 빠졌다고. 그건 떡보나 되지 뭐 별거 없어. 응? 잘 올리라고 이런 꽃을 올리면 다음 생에 이뻐진다고. 얼마나 이뻐지고 송혜교처럼 이뻐지고 싶은 사람이 많기에 그런 소리를 했겠어. 이뻐지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 꽃 올리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다음 생에 이뻐지겠다. 그래서 그 소리 뭐 안 해도 안 하면 뭐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다 그냥 경전을 읽고 그런 거 경전 읽고 듣는 것도 그것도 예비 수행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예비 수행 다 때려치우고 본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죠. 그게 안 돼. 마라토너가 연습 안 하고 가잖아? 그냥 한 4km도 못 뛰어. 전에 보니까 강호동이하고 유도 선수인가? 레슬링 선수인가? 누가 조그마한 이름 잊어버렸네? 얼굴이 새카맣더만 그 사람은. 신건호. 신건호고. 체급 차이가, 신건호가 플라이급인가 그래. 뛸 때는 40 몇 킬로, 50kg가 안 되는 체급이란 말이야. 근데 강호동이는 한참 뚱뚱을 실험할 때는 120kg 이렇게 됐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얼마나 이게 훈련을 많이 했던지 딱 강호동이를 갖다 탁 잡으니까 꼼짝을 못 해. 그냥. 꼼짝을 못 해. 그게 이제 본 모습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기는 본수행이라는 것은 예비 수행이 충실하게 돼서 그 예비 수행이 충실할 때 본수행이 힘있게 밀려나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그 예불 잘 모시고 뭐 공양 잘 올리고 내는 정진 다 했다 그러면 그거는 평생 가도 깨집이 않아. 그거는 예비 수행일 뿐이야.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예비 수행을 무시하면서 뭐 나는 참선만 하고 그러면 또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나는 뭐 참회 절을 갖다가 뭐 아비라 기도 하면서 뭐 참회 기도를 갖다 3,000배씩 막 그냥 들어가면 한다. 하루에 3,000배씩 하고 뭐 어쩐다. 그거 가지고 깼지 마라. 깼지 마라. 그게 최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냥 예비 수행들. 경전을 보는 것도 예비 수행이고 예불을 하는 것도 예비 수행이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예비 수행이고 연불을 하는 것도 예비 수행이야. 그 본수행은 본질적으로 화두를 들어가 연불을 하거나 해도 마음 속에서 끊어져야 돼. 예불을 아무리 해도 마음 속에서 안 끊어져. 그런 밑조건을 갖추는 것이지. 축대를 쌓을 때 밑바탕을 갖다가 집을 지을 때 밑에 기초공사하는 것이지 전부 다. 그래서 이런 양극단을 가지고 요즘에도 이 얘기가 굉장히 요즘 사람들한테 이게 경각심을 주는 거야. 경각심을 주는 거야. 대부분 뭐 절에 살면서 그 선생님 참 진짜 정진 잘하고서 내가 정진 잘하고 삽디다. 내가 뭔 정진 그렇게 사는 이거 봐. 아침 예불에 꼭 나가고요. 그 사시 공양 올릴 때 꼭 가고요. 밥 때 꼭 나가고요. 행근 꼭 치고 다니고요.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절에서는 그런 수행을 갖다 계속 그 예비 수행들을 갖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나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마라톤 선수가 체력 단련만 한 50년 하고 체력 단련을 50년 하고 70에 마라톤 들어가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또 이제 요즘에 보면 참선한다고 하면서 앞에 걸 갖다 왕창 다 무시해버리고 예불도 안 하고 공양도 안 올리고 지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자기는 참선만 하고 깨친다 그러면 그건 뭐 같으냐면 지팽이 짚고 다니다 1년 지팽이 짚고 다니다가 나무 심어 놓은 거예요. 응? 그렇게 하면 나무가 움이 안 나. 뿌리도 안 나고. 그래서 항상 절에서 이게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진 거야. 예경하고 공양 올리고 법문 듣고 청에서 법문 듣고 이게 바깥에 가서 거치는 행동들 안 하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서 내가 본정진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서 본정진을 갖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가 예불도 모시고 다 그 기본적인 예비 수행들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하면 뭐 집안이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거기다 무당이 돼버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 또 집에다 부처님 모시면 안 좋고 뭐 나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면서 이쪽도 내가 막 바닷가로 이렇게 보면 너무 무당푸닥거리가 많고 너무 뭐가 많아. 뭐 삼재니까 뭐 올해는 뭐 또 하지 마라 그랬었고 뭐 어쩌니까 뭐 하지 마라 그랬었고 나는 삼재를 갖다 재물제자로 써라 그랬어. 세 가지 재물이 크게 들어온다고. 금덩어리가 한 소쿠리 들어오고, 응? 쌀에 한 가마 들어오고, 뭐.
이거는 염라대왕의 그 철퇴를 못 벗어나. 그거 해가지고는. 예비 수행 해가지고는 염라대왕 철퇴를 못 벗어나. 염라대왕의 철퇴를 벗어나는 것은 그거는 오로지 이 본수행을 해서 내가 마음속에 번뇌가 끊어져 버리면, 이 생에 있을 때도 번뇌가 끊어졌다는 말이, 우리 이제 아까 반야신경 읽을 때 참 진짜 눈물이 날라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결정적인 소중한 말씀을 갖다 이렇게 한마디도 여축 없이 꾸민 말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그러잖아. 불생불멸이라. 생멸이 없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생사심이 없다라는 거야. 생사심이 뭐냐면 번뇌거든. 아가 있으니까 자꾸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죽겠구나. 이 생각이거든, 이게. 그래서 생사심이 없는 것을 갖다 불생불멸이라고 그래. 그걸 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불구부정이라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다. 더럽고 깨끗한 것도 전부 다 내 기준이고 알을 세워놓고 한 소리지. 이게. 알을 세워놓고 한 소리지. 그래서 생멸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생사심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래야 염라대왕이 생사심이 없으니까 이건 이제 비유에 딱 맞는 건 아닌데, 비유에 맞는 거 아닌데,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제일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 아무리 무술을 잘해도. 니 죽고 내 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 자기가 살라고 그러니까 안 무섭단 말이야. 그 다음에 무서운 사람은 니 죽고 내 죽자 하는 사람이야. 그건 중간쯤 무섭고, 진짜 무서운 사람은 니 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덤비겠다. 그건 건들면 안 돼. 니는 살든지 말든지 내가 죽도록 덤비겠다 그러면, 내가 죽는 건 관계없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날 소리야. 그 무서운 사람이거든. 그 이제 가만 보니까 우리 윤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니까 지 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무서운 사람이야. 살라고, 아니, 그어서, 내가 그때다 하려고 했어. 하도 그냥 성질나서 했어. 지 새끼들 그냥 한 방 지어봐가지고 했어. 나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러면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거든. 전두환 같은 사람도 별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지 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요즘 도가의 사람들은 완전히 망상심에 빠져서 태양의 전기와 달빛을 생각하여 안개를 마시고 맑은 기운을 삼키면서 이 몸을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며 춥고 더움에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도교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나는 두 가지 봐. 기행하는데 보면 중국 기행 하나 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남페루 이쪽, 아메리카 이쪽 기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거든. 중국 기행하는 거 보면 어디 참 바위가 막 올라가 있고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냥 계단을 갖다가, 중국 놈들은 산에다 계단을 어떻게 많이 나가는지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게 생겼어. 거기 하면 어떤 신선이 거기에 살았다느니 신선이 어쨌다느니. 그걸 보면 바위 틈장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가만 보니까 안개 먹고 산다 그러고 말이야. 이슬 먹고 산다 그러고, 바둑을 뒀는데 옆에 구경하는 놈이 도끼 자르고 다 썩었다 그러고, 그럼 오래 살았다 그러고, 오래 살지도 않았어. 기껏 해봐야 7, 80이었다. 네. 그렇게 살았어. 그 사람들 오래 살라고
기 모으고 뭐 태양을 갖다 뭐 이렇게 하고 앉았고 뭐 안개를 마시고 뭐 그렇게 해도 지금 내 나이 정도밖에 못 살았어. 특별히 이 세상에 장수하는 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수하는 법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대종고 스님일 때 도교 하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오래 신성이 돼가 오래 사는 것을 그래 뭐 약을 이만 단을 만들어 가지고 뭘 먹고 뭐 그래가지고 보니까 옛날 신선은 수원 중독돼서 많이 죽었어. 수원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강물들 뭐 영사를 갖다가 뭐 하고 뭐 하여튼 오만 것을 다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 중독돼서 중독돼서 죽은 걸 갖다가 증명하는 것이 신선들 죽었는데 무덤 파보니까 수원 중독이 많아. 뼈에 수원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우리 하암사 문중 가운데 한 사람도 한 3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음식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았어. 그냥 그래서 이런 말하면 뭐 돌아가셨는데 뛰어나올라. 지학생이 뭐 그런 거 얘기하냐고. 지금 잘 못했다 그래 그럼. 그 양반 집에는 뭐 도교 장경밖에 없어. 도장경 불교 쪽은 없어. 성복 입고 그냥 도교만 한 거야. 기수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냥 더워서 고속버스를 못 타. 맨날 핫바리 완행차를 타야 돼. 왜? 문을 열어놓고 가야 되니까. 고속버스는 문을 못 열잖아. 에어컨 해놔도 더워서 안 돼. 그리고 물밖에 안 먹어. 부엌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물밖에 안 먹고 그렇게 사냐. 그래도 뭐 60몇 살에 대장암이 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뭐 약을 갖다 만들었으면 먹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하여튼 뭐 똥구멍이 맥혀 죽었어. 아무 쓸데없어.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그게 기열에 의해서 지금 기열에 의해서 그 몸이 떳떳하단 말이야. 체온이 안 내려가. 그렇게 한다면. 불교는 그걸 갖다 이제 수행하는데 기운 안 오르게끔, 상기 안 되게끔 하는 데만 이용하지, 그걸 가지고 오래 살라고 하질 않아. 몸 건강하게 좀, 수행하기 위해서 건강 조절을 하는 데만 내가 태양간 하라는 것은 그 정도 외에는 별로 참고할 게 없다, 그 말이야. 그럴 필요도 없고. 하물며 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완전히 반야에 얽매여든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과거 성인들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유하면 이 밑에 거 위에 거고 같이 연결되니까 파리가 어디에는 앉을 수 있어도 결코 불꽃 위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불란스 파리 말고 파리가 잘 앉아. 뭐 하여튼 내 머리 깎아놔도 미끄러울 텐데 여기도 탁 달아붙어. 그냥 꼭 어떻게 잘 달아붙는지 꼭 그 녀석은 때리고 나면 날아가 버리고 나만 나를 때려. 꼭 희한하게 그렇게 탁 때리고 날아가 버리고 아무데나 잘 붙어. 근데 파리가 못 붙는 데가 하나 있어. 불꽃도 얘는 못 붙어. 그죠? 그리고 불꽃, 중생도 또한 그래요. 온갖 곳에 반연을 지을 수 있어도 결코 반야와 인연을 지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중생이 또 팔이 짝짝 달아붙듯이 잘 달아붙어. 누가 대통령 당선될지 나는 무당 아니어도 점을 안 쳐봐도 알겠대. 달아붙는 쪽을 보면 알아. 달아붙는 쪽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야. 무너지는 집구석에는 안 들어가거든, 그게. 그렇잖아요, 그죠?
주식 구석에 많이 간다. 여러 사람이 간다 그러면 팔이 달아붙듯이 잘 달아붙는다고. 그러면 난 똥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팔이라고 했지. 그럼 잘 달아붙어. 근데 여기에 얘기했죠. 중생도 자기 욕망에 따라 철썩철썩 달아붙어. 잘 달아붙어. 참 비트코인에 착 달아붙었다가 주식에 탁 달아붙었다가 나는 그게 참 신기한 거야. 주식시장에 그거 보고서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보고서 안 그러면 그게 주식 그게 모니터 보고서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사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전 세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 보고서 막 눈이 반짝반짝 저 붙으려고 탁 파리가 돼서 탁 달아붙었다. 몸에 미끄러졌네. 이거 쭉. 붙어도 미끄러졌다. 붙어도 미끄러졌다. 중생은 수도 없이 붙어서 미끄러지는데 여기에 뒤에 뭐라고 했냐면 중생은 또한 그라요 온갖 곳에 반연을 지을 수 있어도 결코 반야와 인연을 지을 수 없다 이랬죠.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반야라는 것은 어떤 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법에 찰싹 달아붙는 게 아니라 일체 법이 무의여야 돼. 법에 집착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야 그걸 반야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반야에는 달아붙으면 반야가 아니야. 그게. 파리처럼 달아붙을 게 있으면 반야. 여러분이 만약에 부처님 말씀 이 말씀이 좋아. 그래서 찰싹 달아붙었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그냥 부처님 말씀이고 그냥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달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화두를 들었을 때는 화두를 들고 연구를 했을 때는 이 생각이 이런 것이 반야다 이런 것이 기다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있으면 안 돼. 영어도 못하지만 do you know? 네? 영어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응? 진실로 항상 초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세간의 번뇌에 반영하는 것을 다잡아 반야로 돌이킨다면 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주 항상 화두나 연구를 드는 그 초심에 그 벗어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세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내 마음이 쫓아갔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이게 돌이켜서 화두나 연불로 탁 돌아오면 콱 맥히잖아요. 그죠? 염도 영궁 무렴처 그래요. 생각이 다하고 염궁 생각의 끝에 가서 무렴처가 되면 탁 맥혀서 생각이 끊어져 버린 자리가 되면 육문상방자금강이라 이 안입이 설신이 여섯문으로 지혜 반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지혜 반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 생각을 일으켜서 번뇌로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화두를 본수행에 화두를 잡고 연불을 잡고서 하면 거기로 생각이 그렇게 가다가 빨리 돌아와 버려. 돌아와 버리면 생각이 강 맥히거나 연불하면 연불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본 모습으로 돌아온 거라. 반야의 자리로 다시 돌린 거라. 그게 반야의 자리란 말이야.
비록 금생에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임종 때는 결코 악업에 이끌려 악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봐보시오. 이 말씀도 100% 오라. 100% 오라. 여러분이 만약에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술 먹는 것 같아 되게 그냥 뭐라 그런다고 하면 애가 술집에 갈라 그러다가 아이고 아버지한테 혼날 거야 못 가잖아. 그런 건 도덕적인데 머물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이 이렇게 뻗쳐서 팔이 날아가서 붙듯이 이렇게 뻗치더라도 하두를 잡고 마음이 딱 잡혀버리면 하두를 잡고 있으면 술 생각이 없는데 어디로 가냐고. 술 생각이 없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죽잖아. 금생에 깨닫지 못하더라도 죽잖아. 그 섭이 죽은 뒤에 섭이나 지금 살아있을 때 이때 섭이나 똑같아. 그럼 그냥 거기에 윤회를 하는데 그 화두들은 습관이 있고 연부는 습관이 있으면 그것도 한단 말이야.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은 그거 가서도 한단 말이야. 따라서 거기에서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스님이 맨날 이런 꽃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이랬던 스님이 한 스님 있어. 이 스님이 그 엿을 먹다가 기도를 막아서 죽었어. 그래 죽었는데 죽은 줄도 모르고 이제 한참 어디 가고 있는데 보니까 막 연못가에서 수양부들이 늘어졌는데 거기서 그냥 기생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더라는 거야. 저기 가서 좀 한번 놀아야 되겠다. 마음이 혹해가 갈라 그러는데 누가 여기를 탁 잡아 당기더라는 거야. 잡아 당겨서 놔라 이거야. 그래서 눈을 떴어. 그때 이제 엿이 녹아서 내려가서 눈이 떠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 진짜 내가 죽었던가 그래. 죽었다고. 그거 가니까 그렇게 막 노래 부르는 곳이 그렇게 좋은 게 있대. 그래요. 스님 같이 가십시다. 같이 가서 수양부들까지가 늘어져 있는데 그거 보니까 연못가에 비단 개구리라고 알아요? 이렇게 만지면 배가 빨갛고 덩이 초록색이 되는데 확 뒤집어져 버리는 있지. 걔들이 교미하는데 막 깨골깨골 소리하고 노래 부르고 있던 거야. 그게 그렇게 좋게 보여. 그러면 깨구리로 태어날 뻔했어. 그럼 여러분들도 어디지? 뭐 노래 부르는 데가 어디야? 클럽 뭐, 응? 뭐 노래 부르는 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가라오케 말고. 노래방. 노래방 말고 술 먹고 가서 노래 부르는데 춤추고 하는데. 나이트. 맞다. 지나가는데 호박 봤어. 근데 그런 데 다니면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것들 까딱 잡으면 깨구리 태어나. 깨구리 돼야. 깨구리 된다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게 적어도 화두를 잡고 하두 잡고 또 연부를 하고 본수행을 갖다 그래도 깊숙이 죽자설 했던 사람은 죽어서 악도에 떨어지는 일은 없어. 이 세계 못 깨닫더라도. 이걸 안 하면 생각이 흩어져 가지고 끝으로는 말짱 같다가 속이 다 망가졌거든. 속이 어떤 업을 따라갈지 모르거든.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내생에 태어나서도 자신이 세운 금생의 원령을 따라 반드시 반야 가운데로 그대로 현성시켜서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은, 이제 공부를 갖다 했던 사람은 이 생에 태어나면 바로 출가하고 정진하러 바로 들어가고, 이게 그거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예? 여러분은 전생에 별로 안 했어. 이 생에 가지고 죽자 살자 하겠다는 생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니까 별로 전생에 죽자 살자 한 것이 별로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뭐 복이나 빌었는지 그러면 빌어도 뭐 빌을 복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그걸 지금 뭐 돈이 한 몇 조 있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또. 빌었는데 제대로 빌었으면 그게 이 생에 왔는데 그냥 잔뜩 빌어가지고 몇 조 정도 돈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정도들은 아니지. 몇 조 정도 갖고 그러지는 않지. 네. 그러니까 전생에 말이야, 베풀어서 복이라도 잔뜩 지었으면 이 생에 와가지고 그 트럼프처럼 비행기를 한 대 누가 줘도, 몇 천억짜리 비행기를 줘도 누가 뭐 한 대 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예? 뭐 욕은 태백이로 먹지만은 또.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달라. 정진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전생에 얼마나 골똘하게 열심히 했으면 이 생에 와서 참선한 적이 없는데 이 생에 와서 깨달아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진들을 전생에 열심히 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 생에는 틀렸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정진하는 거나 그러지 마라 그 말이요. 예? 이 생에는 틀렸구만. 다리도 그냥 아파 죽겠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눈은 침침하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내가 항상 하잖아. 다음 생까지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고. 어린 때야 아직 지금. 살아온 거로 보면 박상 늙었지만은 또 살아갈 거로 보면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그죠? 그죠? 내가 여수에 와가지고 염하는 데 가서 염불한 거 한 2,500건 했어. 그러니까 팍삭 내가 그 생각을 항상 해. 아이고 지금 늙어서 몸을 갖다 버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데 제일 젊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빨리 좋은 곳으로 태어나서 공부할 것으로 빨리 태어나라고. 어떤 때는 뭐 하도 평소에 맨날 말해도 못 알아듣고 비는 것만 하고 다니면 내가 그 연불을 할 때 성질 나면 욕을 해. 빌어먹을 보살태기 말이야. 응? 말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실제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맨날 와서 진옥스님 안고 시방 삼세 그거 하면 그런 보살들은 그거 하면 용돈을 준다니까. 죽겠어 그냥. 네. 내 생에 자신이 세운 금생의 원리에 반드시 반야 가운데 그대로 현성시켜 수용할 것입니다. 그럼 탁 알아들어. 나는 이게 조금 전생에 공부를 하려고 뭐 별로 머리는 안 좋았지만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왜냐면 이 공성 이해된 것이 솔직히 얘기해서 중학교 3학년 때 됐어. 중학교 3학년 때 건강산매 경을 갖다 보다가 그거는
이해된 것은 그때 됐어요. 아, 아무것도 실제하는 것이 없구나. 그때 됐다고. 그러니까 전생에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하고, 나는 공성이 이해 안 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은 한 20년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있거든. 만날 때마다 내가 뭐 목에 감기가 걸려도 깔락깔락 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감기는 옮겼겠지만 그 감기는 옮기는데 공성은 안 옮겨가. 야, 죽겠어 그냥. 옮기는 거면 좋겠죠. 네? 옮기는 거면 좋겠죠. 뭐라고? 네? 공성도 옮겨가면 좋지요. 공성도 좀 옮겨갔다고? 그게 공성이 뭐? 옮기면 좋은 것이라고요. 바이러스 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뭐 칼락칼락하고 내가 공성 이렇게 하면 좀 옮겨가지고 무슨 코로나처럼 뭐 옮겨가서 그랬으면 좋겠어. 하도 답답해서 어떤 때는 막 열을 내가지고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 더 열을 냈다고. 뭐 39도 정도 되도록 막 열을 내가지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건 이렇고, 뭐 심지어는 내가 뭐냐면 그걸 갖다 그 옆에 있던 차 항아리를 다 하나 깨줬다고. 하도 못 알아들었어. 이 차 항아리가 있었잖아. 그래 항아리 그냥 차를 다 때려 부숴놓고 이따가 봐라. 여기에 항아리가 있고 요 안에 그 항아리 빈 곳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있죠 그러더라고. 내가 다 깨버렸어. 지가 있죠 하는 바람에 내가 깨버렸어. 또 있냐 그러니까 없죠 그래도. 니 맨날 왜 있고 없는데 그렇게 떨어졌냐고. 아, 인연 따라 생겼다 인연 따라 사라졌잖아. 있고 없는 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진옥급사가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포기했어. 포기하고 한참 지난 뒤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도 모르더라고. 맨날 20년 전에 한 소리 그 소리야. 뭐냐, 어떻게 윤회를 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어야 윤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야, 이 사람아, 안 변하는 게 있으면 윤회가 안 돼. 똑같잖아, 그지? 아니, 변해야 윤회가 되지. 그랬더니 한참 눈을 뜨고 이렇게 보면, 아,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가 내 고집을 강하게 하고 있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이해하기 쉬운 거라. 사실대로 보면 되니까. 기독교에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 스님 얘기 절대 안 듣겠다는 거요. 들어봐라 그래 자꾸 있죠. 아, 스님처럼 해버리면 천상에 못 올라가죠. 뭐 있어야 올라갈까? 못 올라가죠. 아니, 없어야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지금 꼭 있어야 올라간대. 알았다, 그냥 있어서 올라가라. 있으면 못 올라가거든. 이것은 결정적인 이치로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중생기의 행위는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참, 이 말도 그래. 여러분요, 뭐 배우러 다니지 마시오. 에? 안 배워줘도 다 해. 나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 배워서 결혼을 한 것 같으면 결혼을 한 앞에 대번 해보고 하지. 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다 비구가 돼버리면 그러면 자손이 다 끊어지겠네. 걱정 말아요. 그 걱정할 필요 한 개도 없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도 밥 먹는 거 배워서 밥 먹는 거 아니죠? 사고가 나서 운전도 가서 배워서 하라 그러지. 사고 나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하면 다 몰고 다녀. 사고가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도 닦는 사람들은 세속 것을 갖다가 그거 자꾸 배우려고 하질 않아. 그거 뭐 세속업이야. 안 배워도 다 지 욕망 따라서 다 하게 돼 있어. 저번에 텔레비에 나왔는데 어디 학교에 70, 60, 65부터 뭐 80까지, 90까지 된 할머니들이 여고복을 입고서 학교를 다녀. 그걸 못 배웠다고 가서 배우고 앉았더라고. 그게 웃기잖아. 세상 사는 이치는 빤히 다 알잖아, 그지? 그걸 이미 안 배워도 다 알잖아. 80까지 살았으니까. 그럼 뭐로 배워? 그래서 중생계 그 업은 배울 필요가 사실 없어. 그래서 나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학교를 갖다가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배운 놈들이 어떤 놈들이야? 서울대 놈들이잖아. 쥐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내가 웃기는 소리를 한마디 해. 노무현 대통령 대학 안 나왔다고, 뭐 키는 작지, 얼굴도 별로 못생겼지, 장인이 뭐 뺄갱이하다 죽었지, 시골 촌놈이지, 학교 뭐 상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해필이면 성이 이름이 하이도야. 하이도야. 하이도나 섬 사람이지 무슨 상고했지 뭐 그 욕을 했었더니 잘 때였다. 이재명이가 만약에 되면 그렇게 상고 나왔다고 욕하던 서울대 놈들 이제 초등학교밖에 안 놓은 사람 보고 대통령하게 생겼어. 잘났다 이 새끼들. 아주 그래서 요즘에 속이 시원해. 학교를 나왔다고 그걸 가지고 그놈들이 더 시끄럽잖아. 다 남을 잘 뒤뜯고 손톱을 더 갈아놨기 때문에, 매발톱처럼 갈아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잘 핥아 이렇게 남을. 배기도 싫어. 사람이 지식이 좀 많으면 안에 더 덕스러워야 돼. 추사도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사 지식을 누가 따라갈 거야? 다산 정약용이도 그랬고.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왕이 물으면 FM으로 100% FM으로 얘기하거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유시민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못난 새끼들이 헐뜯어가지고 추사도 헐뜯어가지고 귀 안 갔고, 다산도 헐뜯어가 귀 안 갔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 이래가 되겠냐, 왕이 한번 불러주면 좋겠는데 안 불러줘. 그게 해남에서 목민심서를 썼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정치를 잘할 것인가, 목민심서를 써가지고 책 좀 보고서 좀 하라 그러는 책도 안 봐. 책 보겠어? 무식한 놈들 책 보겠어?
까마득히 옛날부터 익힌 습성이 익숙하고 나아가 길도 익숙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것을 취하게 되고 일상에서 그것을 만나게 되어서 우선 밀쳐 두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안 따라가려고 해도 전생부터 했던 일이라서 줄줄이 따라가. 저번에 뭐 텔레비전 나오는데 아이 깽가리를 치는데 3살짜리가 뭐 국거리 장난이 뭐 다 돼 그냥. 우리는 그 지금 치라 그래도 못 치거든. 그러니까 그 전생의 습이라는 것은 그냥 냅둬도 자꾸 내가 글로 갈라서 하니까 그 공부하는 사람은 그거 막아야 돼.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재주부터 막아야 돼. 재주가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전생습이야 그게. 그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내가 알겠어. 다행히도 나는 재주가 없다. 어? 근데 재주 다 있어. 얼굴에 그림도 잘 그리고, 재주 많아. 그거는, 그런 것은 좀 놔둬야 돼. 예? 세속지, 그래서, 그런데 끌려나가면, 다음 생에 그걸로 또 윤회를 한다고. 또 윤회를 한다고. 내 습대로 살았으면, 네? 나는 내 습대로 살았으면 지금 소설을 갖다 한 100여 권 썼을 거야. 내 습대로 살았으면. 그냥 이것저것 다 내가 안 해버려서 그렇지. 했다 그러면 조영남이는 노래도 잘하더니 핫도도 잘 치고 바람도 잘 피우고 다 하더라고. 네? 핫도 잘 꼬려. 아예 상대적으로 출세간의 반야를 닦는 마음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등지고 있어요. 배가 값죠. 옛날부터 나는 석천사 우리 신도를 때 처음에 와서 법문할 때 다 등지고 나가는 거고 법문도 안 듣고 나가. 법문 시작하면 나 그 앞에 와가지고 쌀 한 대박 갖고 오고 양초도 2개 갖고 오지 왜 1개 갖고 오나? 갖고 와가지고 뭐 남은 거 쫙 빼버리고 불이 안 꺼지니까 이래가지고 찌 끄고 그래가지고 양초 해놔놓고 그거 뭐 앞에 와가지고 또 절을 갖다가 그냥 그 뒤에서 살짝 저러고 안 가고 앞에 와가지고 그러다 방구 나오면 어떡하나. 그거 뭐 쌀 한 대박 얹어놓고 그렇게 절을 해. 그리고 이제 아니 법문 듣고 가시오 그래서 예 제가 바빠서라고. 바쁘긴 바빠. 내가 바쁜 줄 알지. 바쁘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제일 중요한 순간에 스톱을 못 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 아니, 법문하다 그러면 등지고 나가잖아. 법문하고 등지고 가서 저들 세속업하고는 합해지고 그러다 배가 갑지는 각하고는 깨달음하고는 등지고 번뇌망상하고는 합해서 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와서 뭐 가끔 뭐 그렇게 뭐야 법문 좀 듣고 가시죠. 그러면 그 처사들이 대부분 그래. 또 제가 예. 제가 지금 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을 먹기로 하고 뭐 그런데 다음에 와서 하더라고요. 거짓말 한다고. 다음에 안 와. 나 처사들, 여수 처사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 다른 거짓말을 하는 줄 내가 모르고 법문 들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그 다음에가 거짓말이더라고. 나는 꼭 다음에 해서 그 사람이 다음에 오는 거 내가 보거든. 안 오더라고. 예. 정조주께서 선지식의 설법을 잠시 들어서는 저절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의 설법을 전부 다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좀 더 욕심 쪽이야.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그러니까 우리 불교 방송에 건강경을 강의를 하는데 어떤 처자가 나와가지고 주식이 잘 되는 건강경 그렇게 하잖아. 그런 것마저도 건강경을 연희야 그 눈 크게 뜨지 마라. 그런 강에 이상한 소리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주식이 잘 되는 건강이 어디 있노? 우리는 선지식의 법문마저도 언어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도 못하지만도 내가 여태 산 것이 전부 다 딴 방향을 이쪽을 보고 살았는데 이쪽에서 책을 비추니까 안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가 산 것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짓고 전부 다 그거잖아. 그래서 반야 법문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건 틀림없는 얘기야. 그럼 이때나 대종고 스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반드시 결정지를 세워서 반야로서 주제를 지어야지 결코 세간의 일과 양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도 너무너무 소중한 말이에요. 이게 화두를 들고 연부를 해서 이것이 내 인간의 해탈할 수 있는 결정이고 나를 갖다 해탈시킬 수 있는 결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거 쬐끔하고 또 요것도 쬐끔하고 요것도 쬐끔하고 욕망도 요만큼 부추기고 요만큼 하고 두 개가 양립이 사실은 안 돼요.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 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동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동시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진한다 그럴 때는 세속적인 것을 우리 예비 수행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차츰차츰 놔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질문을 안 그거 그냥 넘어갔지. 질문이 뭐가 있어? 요까지만 하고. 스님은 한결같이 욕심과 번뇌를 버리고 착하게 살아가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호구가 되고 손해본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착하게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얼마나 알을 세우고 살았으면 우리가 누가 그러더라고. 화장을
좀 그냥 그 생얼로 좀 하고 다니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내 얼굴을 못 알아보고 놀랜다는 거야. 놀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호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알을 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근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지 잘났다고 뭐 버든 거 어디 나왔다고 앞에 짤 한 장 뺐어 나왔다고 딱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우선 지 똑똑한 걸 얘기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그 선거운동 하는 것은 표 찍어줄 사람에 맞춰야 돼. 왜 민노당도 잘 안 되느냐면 지 똑똑고 지 하고 싶은 대로 공격을 다 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돼. 그러면 이건 선거라는 것은 내한테 표가 한 표 있어. 이 티켓을 갖다가 가장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숙고 잘 이렇게 한 사람한테 뭘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왕을 뽑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 왕한테 줄 거 아니잖아. 왕이 권력이 세서 그러면 이 선거권을 뺏어가 버리든지. 그래서 나를 낮추지 않으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저 지리산 꼭대기에 논 있는 거 봤어요? 노고단에 논 있었대요? 거기에 벼농사 짓죠? 왜 거기에 감자 농사도 짓지? 왜 못 짓느냐? 물이 씻어서 흙이 다 내려가고 그 흙은 저 굴의 들판에 남은 들판에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거기서 농사를 짓지 산 꼭대기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의지하는 곳은 들판이고 강이야. 그게 호구가 아니야. 그게 사는 거란 말이야. 공복고시며 내가 알을 세워서 잘났다고 그러고 여러분요 부자가 돈 많다고 자랑하는 날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띠끼 나갈 일만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착하게 안 살면요 착하다는 말이 병신같이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을 위하면서 산다는 뜻이에요. 남을 위하면서 산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남을 위하면서 사는데 내가 남을 위하면서 사는데 남이 나를 갖다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하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이라도 나를 돕게 돼 있어요. 그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타심이 착함인데 착하게 안 살고 한번 살아보시오. 바로 교도소 들어가고 가난해지고 이웃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우고 사기당하고 계속 할 테니까. 또 스님 법문을 듣고 있는 제가 불자입니다. 요즘 스님들이 많이 부족해서 예불 할 때 마치 종이나 목탁 같은 것을 일반 제가 불자가 치는 곳도 있던데 어떤 스님은 속이는 예불을 할 때는 치면 안 된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안 된다는 것인지 어떤 의미라고 좀 뭐 어떤 제가 치면 되지 뭐. 근데 이제 왜 스님들이
그러면 스님들은 전공이었으니까. 근데 뭐 스님들이 없어가지고 치면 스님 지 잘못이지 속인 잘못이야? 그렇잖아. 그건 치면 돼요. 아무 때나 치지 말고. 맨날 나는 그 세속 사람들이 왜냐면 절에서 목탁을 칠 때가 있고 종을 칠 때가 있거든. 그때 맞춰서 객시에 맞추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 친다고 아무렇게나 치니까 그렇지. 맞잖아. 오케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